što je sjedio u tmini, svjetlost vidje veliku. Onima što mrkli kraj smrti obitavahu, svjetlost jarka osvanu.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Isus čuo da je Ivan predan, povuče se u Galileju. Ostavi Nazaret, te ode i nastani se u Kafarnaumu uz more, na području Zebulunovu i Naftalijevu, da se ispuni što je rečeno po proroku Izaiji: zemlja Zebulunova i zemlja Naftalijeva, put uz more s one strane Jordana, Galileja poganska, narod što je sjedio u tmini, svjetlost vidje veliku. Onima što mrkli kraj smrti obitavahu, svjetlost jarka osvanu. Od tada je Isus počeo propovijedati: obratite se, jer približilo se kraljevstvo nebesko. I obilazio Isus svom Galilejom, naučavajući po njihovim sinagogama, propovijedajući evanđelje o kraljevstvu i liječeći svaku bolest i svaku nemoć u narodu. I glas se o njemu pronese svom Sirijom. I donosili su mu sve koji bolovahu od najrazličitijih bolesti i patnja, opsjednute, mjesečare, uzete, i on njih ozdravljaše. Za njim je pohrlio silan svijet iz Galileje, Dekapola, Jeruzalema, Judeje i Transjordani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님의 공연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주님의 공연 대축일은 주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당대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셨고 모든 인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하느님의 형상을 열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즉 이러한 개념으로 제대로 표현할 줄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은 항상 자신들의 마음에 신성의 열매, 즉 신성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창조주라는 신성적인 새싹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영성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성서 저자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얼굴을 찾사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사옵니다. 라고 성서의 저자는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런 인간의 희망과 열망을 채워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작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이 열망했던 것을 실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작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얼굴, 그 작은 아기 얼굴 속에 신성의 모습, 인성의 모습이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당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국한되고 다른 민족들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민족, 즉 3명의 동방박사들, 중동에서 온 그들조차도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3명의 동방박사들이라고 했는데 3개의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늘과 땅의 임금임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자유롭게 마음의 자유 속에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구원의 프로젝트로부터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유산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현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체포당합니다. 또 나자렛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피신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저자는 바로 그 지역, 이교도들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갈릴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 목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백성,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두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취급받았기 때문에 빛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당신의 선포를 통해서 그곳에 가셨고 그 선포,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대한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 중에 빛이셨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대로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 참빛이 모든 민족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와 교리로 비추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어둠 속에는 빛,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따뜻함, 온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빛이 없다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빛입니다. 그분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곳은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또 그 어둠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빛이, 그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묻습니다. 왜 내 얼굴이 그렇게 슬프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착한 일을 할 때 얼굴은 반짝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또 다른 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표현되는 말로서 창세기의 초엽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서의 저자는 곳곳이 다 어둠에 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인간에게 전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민족들,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구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창세사와 예수님의 활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창조의 활동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빛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쇄신시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강생하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좋은 일을 하셨고 기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음과 죄와 어두움을 물리치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어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양심 성찰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양심 성찰을 해야 합니다. 양심 성찰을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런 어둠이 있다면 그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를 영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할 때마다 완전히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빛으로 우리 각자를 비추어 주시고 세상을 비추어 주셔서 그분의 별을 따라 영원한 삶, 지복직관의 삶, 그분께서 계시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